오늘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8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놨어요. 성서공회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다. 따라합시다. 아이성을 점령하다. 여리고성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지요.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 아이성, 자그마한 성인데 그 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아이성을 재공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 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마치고 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점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먼저 터치하세요. 그리고 사탄 마귀도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길 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아이성이 정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는 정죄합니다. 정죄.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 너 지금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지 않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그 모든 정죄를 물리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고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늘 실패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시 쓰임받는,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성을 공격할 때 1차 공격 때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 말을 듣고 행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공격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요, 자그마한 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손에 넘겨줬다는 음성을 듣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것도 나쁜 계획은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을 쭉쭉쭉쭉 다시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나쁜 생각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다 막혀요. 다 막힙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 전도가 아니라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럽부터 시작이 돼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어느 정도 복음하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점령에 있어서 넘겨주었다고 말을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길을 밝혀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거든요. 때때로 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길이 막히는 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길이 막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 벌레나 또 뭐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길로 가려고 하면 딱 길을 막아버려요. 저쪽 길로 또 돌아가려고 하면 또 막아버립니다. 그 길을 계속 막히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의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의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들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선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이성 정복할 때는 모든 물건을 다 가지라고 말합니다.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전리품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지는 것도, 따라합시다. 가지는 것도 순서가 있다.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친 후에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아예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물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아예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아예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특별히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먼저 해야 될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새벽에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질 것을 가지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아예 그렇게 마음속에, 삶 속에 못을 받고 아예 그렇게 확정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믿음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하나만 더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2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이 전략은 복병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 성을 그냥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으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전혀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복병 전략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성이 있으면, 아이성이라고 칩시다. 여기 아이성이 있으면 이 아이성, 성문이 여기 있어요. 성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병을 이 아이성 뒤에 둬라. 복병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복병을 두고, 그리고 공격을 해. 너희들이 공격하면서는 따라 나오지 않겠느냐. 첫 번째 이겼으니까 아주 신나게 쫓아올 것이다. 그때 복병이 이 성을 점령해라. 그리고 불을 질러라. 그런 불을 지르는 신호를 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서서 이 아이성 사람들 군대를 공격을 해라. 그러면 이 아이성, 그리고 나서 공격할 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밖으로 나와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략을 짜주십니다. 글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막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거는 내가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 타이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 글을 기록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복병 전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실패하였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도전하는,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인정받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유대 탈무드는 아닌 것 같고 유대 경언에 첫 번째가 뭐냐?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담보물을 떠나서 요즘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담보물도 없이 그냥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 이건 자기가 담보물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담보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담보물이 돼주는 겁니다. 참 보증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처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 요즘은 좀 다르긴 해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니까. 공처가가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아내를 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처가를 개념을 좀 바꿔서 처를 공경하는 사람, 이러면 공처가가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공경하는 거죠. 이런 사람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을 수 없다. 세 번째가 뭐냐면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유대 격언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 어떤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유대 격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워낙 대승이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도 실패감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시작하고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인 지혜와 능력과 전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와 감사와 간증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